오늘은 기업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서술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3절까지도 굉장히 독특하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5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부 때 이야기했더니 막 적는데 엄청 바쁘셔가지고 이런 걸 적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크게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첫 번째 기도는 15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18절 상반절 말씀인데, 지난주 살펴보았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요, 네 번째 기도는 18절 하반절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기도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았던 그리고 받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도와 5번째 기도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풍성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이 풍성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도는요, 장차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천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광이 풍성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왜 천국은 영광이 풍성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건데요, 약속되었는데요, 우리가 기업으로 천국을 받게 될 것인데요, 왜 천국은 영광이 풍성할까요? 정답은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벽하게 계시고 편만하게 계시며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서 친밀하게 가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은혜들이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기업으로 받게 될 천국을 영광이 풍성한 곳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도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낙원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과 온전하게 사귀는 영광이 풍성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사랑하며 그분과 놀라운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내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찰나의 삶은 힘들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거기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풍성함에 비해 보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즐거워하고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 수 있다라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집사님 집을 신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면 누구지 금방 아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 집사님은 과거에 건설회사 상무로 재직하면서 소위 잘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누릴 것 다 누리고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뇨를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분이 그냥 가족들과 함께 참치회를 드셨는데, 그냥 가끔 뉴스에서 보는 비보리우균 있죠, 거기에 감염되셔가지고 폐혈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없는 생사의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응급실에 무려 15일간 있게 됐습니다. 다 죽는다 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왼쪽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다 절단하시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 집사님이 숨을 잘 못 쉰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숨을 잘 못 쉰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길래 제가 위로하기 위해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다리가 없으신데요, 다리가 없으신데 종아리가 너무 아프답니다. 아니,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으신데 종아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함께 신방 갔던 우리 배용기 목사님이 뭐죠 목사님? 의사 아니고 의무병, 죄송합니다. 네, 제 머리가 아픈 것 같네요.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이었는데 또 신경과의 의무병이어서 이걸 잘 알대요. 환상통이라더라고요. 목사님 말로 들어보면 지옥의 고통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많이 힘들어하신다 얘기 듣고 위로하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 위로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요, 집사님 너무 환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집사님 힘드시죠? 했더니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있으셔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라 숨이 잘 안 쉬지고 있고 모든 건강의 지표가 절망적이면서 막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그런 말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목사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그냥 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과 있는 동안에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았는지, 그들의 소망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삶이 없다면,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역설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만약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면,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영광이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뭔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소망 있고 행복한 자라는 기독교의 역설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모든 결산과 우리의 모든 상급과 우리의 모든 행복이 이 땅에 있다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차 기업으로 받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이 풍성한 저 천국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우리의 진짜 결산이며 우리의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의 찰나와 같은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이 땅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참된 행복과 만족과 안식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혀있는 어두워있는 문을 활짝 여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찰나와 같은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와 동일하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맛보고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었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능력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소유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힘, 위력, 역사하심,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심. 여러분, 지금 그의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지극히 크심, 이런 단어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수식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 그 능력이 또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능력 받았는데 똑같은 능력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가를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들으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기절을 준비하시고 따라와 보실까요?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똑같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을, 그 능력이 승천시키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온 우주의 왕이요 주권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뒤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을 때만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능력을 계속해서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그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입니다. 정말 그런가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실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그의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그의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교회의 뭡니까? 여러분 계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뭡니까?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뭡니까?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뭐라 할 테니까. 제 이름이 뭐예요? 약간 조인식이 이런 것 같은데, 제 이름은 조인식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디가 조인식입니까? 어디가 잘생긴 얼굴이 조인식입니까? 아니면 이 조막한 이 손이 조인식입니까? 아니면 이 넓은 가슴이 조인식입니까? 아니면 좀 짧지만 오다리인 제 다리가 조인식입니까? 뭐가 조인식입니까? 뭐가 조인식?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조인식이에요? 아니, 옹알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뭐가 조인식입니까? 다 조인식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어디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죠. 예수님이 어디십니까? 1분 단위 예수님이십니까? (2분) 단위 예수님이십니까? 3분 단위 예수님이시죠. 3분 단위 앉으신 분들은 성가대는 4분 단위 예수님이시죠. 아니죠. 강대상이 예수님이시죠. 어디가 예수님이십니까? 다 예수님인 거예요. 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예수님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는 세게 아멘 했는데 왜 지금은 쉽게 아멘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이 되었고 예수님은 내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구별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내가 했지만, 교회에서 내가 한 일은 분명히 내가 했지만 또 누구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줬어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줬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섬겨준 것이지만 동시에 누가 나를 섬겨준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 분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왼손이 있습니다. 왼손이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왼손에다가 왼손을 치유하기 위해 오른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진키를 바르고 네일밴드를 다 붙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뭐 때문에 이 왼손을 치유했습니까? 왼손만을 치유하기 위해, 왼손만을 위해 치유했습니까? 아니면 조인식을 치유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까? 예?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다쳤어요, 얘가. 아까지기 바르고 데이밴드를 오른손에 했는데 이 오른손은 뭐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까? 왼손만을 위해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왼손이 포함된 전체 몸인 조인식을 위해 그 일을 했습니까? 조인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학적인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죠.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장 7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예루살렘 성도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지만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내가 한 건 내가 했지만 예수님이 한 것이고, 내게 누군가가 어떤 성과 사랑을 베풀면 분명히 그 사람인 거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교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지금도 능력을 부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부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와 인도와 사랑, 그 능력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의 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그의 성도를 사용하셔서 그의 몸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이 섬겼지만 예수님이 섬기는 섬김이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이 흘러가게 하시고,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분명히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만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만물을 통치하는 사랑과 능력을 부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세 분이 이해를 못하셔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를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분 깨어나셨어요? 드라마는
직접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 직전에 2명의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우리 주혁이와 석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기로 올라오십시오. 저로. 네, 빨리 올라오세요. 네. 앞을 보시고. 자, 너희들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맺는 거다, 알았지? 너희들이 오늘 설교 핵심 잘해야 된다. 자, 우리 주혁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붙이세요. 떼가 붙이세요. 네. 주혁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혁이의 머리는 예수님, 주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가 예수님이십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어디가 주혁입니까? 다 주혁이에요. 예수님과 주혁이가 구분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놀러왔던 석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붙이세요. 석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석규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얘가 석규입니다. 석규와 예수님이 구분되지 않는 한 몸의 연합을 이뤘습니다. 자, 이 연기를 들어갑니다. 잘해야 된다, 알았지? 자, 좀 앞으로 나오세요. 석규가 주혁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기세요. 빨리 해라. 섬기세요. 섬기세요. 아니, 저를 하라는 그러는 말이 아니라, 예배라는 말이 아니라 섬기라고. 이렇게 섬기세요. 어깨도 주물러 주고 발도 닦아주고. 배우를 잘못 선택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잠깐 앞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섬김의 모습을 살짝 이렇게 어깨에 손이라도 올려보세요. 자, 잘 보세요. 분명히 석규가 주혁이를 섬겼습니다. 맞죠? 분명히 석규가 주혁이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동시에 주혁이를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주혁이를 섬겼습니다. 반대로 주혁 입장에서 봐서는 분명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석규가 와서 나를 섬겨요. 섬겨보세요 한번. 석규가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보면 석규를 통해 누가 주혁이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주혁이가 석규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자, 잠깐만. 됐어요. 너무 집에서 야한 거를 많이 본 걸. 자, 보세요. 분명히 약간 손만 딱 대보세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손만 딱 대보세요. 분명히 주혁이가 석규를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주혁이가 석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만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냐면, 분명히 주혁이가 석규를 사랑했지만 주혁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석규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만물을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만약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를 할 때 우리 주방 봉사위원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주방 봉사위원들은요, 분명히 성도를 생각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성도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 성도를 섬기는데 그 성도와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도를 섬기는 순간 그 주방 봉사위원들은 성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바꿔서 우리가 오늘 주방 봉사위원들의 헌신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분명히 주방 봉사위원들이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든 교회된 성도들과 누가 한 몸이십니까? 예수님이 한 몸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나를 섬기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뭐라 인사를 했습니까? 당신은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되고 또 다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서로 상호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면서 만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방식이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천국의 소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절대 구별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또 다른 예수님이 되고 또 다른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